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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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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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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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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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김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237 나라 살리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 예수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인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강단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 세계복음화의 주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실의 전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도를 실천을 통하여 현장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며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15차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와 사택 사용 승인이 속히 잘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 담아 헌신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성도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고 237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말들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길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무슨 돌을 닦아야 되고 공을 많이 쌓아야 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똑바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 믿냐?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주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수가 주라고 그랬어요. 주.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인만 바꾸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가 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주인 바꾸겠습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라는 말 안에 또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구원자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집도, 너네 가정, 너네 가문도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주인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우리의 후대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성도가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기본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아주 축복된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로운 시작은 237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금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꼭 치유를 받자. 특별히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그거를 꼭 치유받자. 복음으로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복음으로 치유받는 해가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정상으로 올려야 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크게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과 추석입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는 이제 가족, 형제, 가문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서로 포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들이닥쳐가지고 잘 모이지를 못하고 또 물론 모이는 가문도 있죠.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전화상으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고 가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언약으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가정도 구원받아야 되고 니네 부모님, 형제들 다 일가 친척까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싹 다 가문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건질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오늘 언약으로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에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 가문을 복음화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가문이 이게 구원이 필요한 가문이다 이거. 구원 꼭 받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되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를 않아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죄와 저주, 사탄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아요. 저주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미래 죄 문제까지. 재앙, 마귀, 사탄, 지옥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마귀, 지옥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뭔가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뭐가 좀 돼야 되는데 한때 안 된다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평생 뭐가 안 돼요. 또 뭐가 좀 될 만하면 또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또 무너져요. 자꾸 이렇게 되다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다면요, 다 된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아야 감사가 되고 우리 식구들 다 지금 이 가문 말에 이 저주, 재앙, 이 지옥 권세에서 싹 다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뭐 나만 저주에서 해방받고 뭐 나만 생명 얻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가문, 가정, 형제, 자녀, 부모도 다 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해야지 뭐 다른 거 세상에서 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구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서 뭐 돈 한두 푼 이거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세력이 벌벌 떨고 다 무너지잖아요. 마귀는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겁 하나도 안 납니다. 교회당 100개 세워도 겁 안 납니다. 근데 이 교회당이 왜 겁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지 다른 거는 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교회당은 또 별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뭐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을 이 복음 가문, 그리스도 가문 만들어 버려야지 마귀가 박살을 내는 거지 뭐 다른 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중에 뭐 이 땅 떠나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과 풍성 이거를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 이런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 이런 축복을 알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구원받은 이유가 문제라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은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네.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놓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못 누려요. 이 염려가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이 모든 염려를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시게 돼 있어요. 복음 언약 탁 붙잡고 있으면 완전 책임지고 싹 다 잘되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하나님이 합쳐가지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염려의 해결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해결 방법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해결 못하는 걸 왜 네가 염려하냐? 그리고 왜 네가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동으로 서로 뛰냐?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염려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다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같은 거 그건 뭐 오게 돼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맨날 신경 쓰고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뭐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 보려 그러면서 하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거는요, 다 그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가 해결 안 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것도 잘 해결됐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축복이 될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아 놓고 무가치한 일, 쓸데없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근본적인 거, 복된 거, 본질적인 거, 본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도 아닌 거, 본론도 아닌 거, 서론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 놓고 전혀 축복되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생활하고 그게 안 되고 뭔가 문제에 잡혀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게 전부 마귀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부작용도 없고 누수작용도 없지.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해결하는 건요, 인본주의 쓰는 건요, 다 그거는 부작용이 있고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또 온전히 해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딴짓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기도, 말씀, 전도, 예배에만 올인하라고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문제, 시험, 어려운 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그걸 어떻게 보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이고 시험으로 보이고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환경이 왜 이러냐? 그렇게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속을 열어보면 축복, 생명, 행복, 평안 이게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마라. 휘말리지 마라. 그럼 목사님 문제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싹 다 그거는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시간표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거 먼저 하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니까 싹 다 오히려 문제 있을 때 기회로 삼으라고요. 응답받는 기회, 축복받는 기회, 여러분을 갱신하는 기회, 성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째,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구원의 의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 못 누리면 되겠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를 못 누리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세가 있는데 그냥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권세 하나도 못 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누릴 때 열려요. 누릴 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가정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요, 가정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 형은 누림이 있고 뭔가 평안이 있고 사람이 여유가 있다. 아니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뭔가 나하고는 다르구나. 전도의 문 열려요. 가문에서 누리고 있으면 가문 복음화의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일가 친척 중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누리라니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리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니까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평안하라니까요. 염려는 다 맡겨버리라니까요. 누리라니까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뭔가 사람이 누림 있고 여유가 있고 원숙해지고 익어가는 인생이 되고 그래야지 뭐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염려하고 막 걱정. 그럼 누가 자녀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직장에서도 다른 직장 동료하고 달라야 됩니다. 뭔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직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요.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학교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돼가지고 이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싹 다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아야 되고 계속 축복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뭐 계속 축복받고 계속 응답받는 거지. 뭐 복음이 복이 왔다가 뭐 안 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몰랐을 때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거지. 지금은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계속 평안하고. 이삭도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계속 그 축복 누리다 보니까 또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주변 불신자들에게까지 전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이삭이 무슨 전도했습니까?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임마누엘 축복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1년 농사에 100년치를 얻고 풍성한 축복 임마누엘 누리니까 그랄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같이 복받은 사람 처음 봤다.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조약을 맺자. 이 정도로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너를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아이 그게 전도지. 내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 온갖 양 염려 근심은 다 하면서 형님도 예수 믿으세요. 누가 예수 믿어요? 너같이 염려 많이 할까 봐 나는 겁나서 안 먹겠다. 그렇게 된다니까. 평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갱신하면서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그게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도죠.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흔들리고 언약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요.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오고요. 가문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노예인데도 임마누엘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었다니까요.
신약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렸는데 계속 전도의 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 됐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의 축복, 아까 구원 뭐라고 그랬고, 어마어마한 축복 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안에 있는 거,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천국이 배경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이런 거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다 살리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세계를 살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갈릴리 촌 사람들, 배경 없고 가난하고 학벌 없는 그 사람들 보고, 고기잡이 그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성전 이전 기도에서 말했지만 세계화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우리가 뭐 일부러 갖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도 세계화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세계를 여러분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복음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라.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려라. 제대로 누려라. 문 열린다. 틀림없이. 세 번째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문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라고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하려고요. 가문을 이 복음화 하려고 복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럼 뭐 가문 복음화야지,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 뭐 전도 이런데 뭐 영원 구원 그런데 관심이나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가문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더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죠. 가문 복음화. 그래서 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일가 친척들 복음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제사가 없어지고 복음화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된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너만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네 집이니까 가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고, 그 조카 롯 별로 안 좋은 애예요. 서로 뭐 아브라함 그
양의 목자들하고 롯의 양의 목자들하고 서로 다퉈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해다 맨날 싸우고 안 되겠다. 서로 나누어 딴 데로 이렇게 나누자. 그러니까 롯이 말해요. 아이고 삼촌이 더 좋은 땅 선택하세요. 삼촌이 어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삼촌이 좋은 땅 선택할까 봐 그냥 얼른 지가 먼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저 땅이 비싸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른 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소돔 고모란 땅 찾아갔잖아요. 네가 그래 좋은 땅 가져라. 아브라함은 복음이 있으면 싹 다 양보해도 다 나중에는 자기가 더 큰 축복받을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있는 사람은 싹 다 양보해도 돼. 복음 안 하면 탁 붙잡고 언약 안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 정도는 됐잖아요.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그게 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영안이 안 열리니까 가가지고 이게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작정한 땅이 돼. 그러니까 또 그 못된 별로 좋지도 않은 그 롯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이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조카 롯 저거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영혼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누님 구원받아야 돼요. 내 자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구원해 주세요. 교회 부흥시키자 이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근데 그 영혼 지옥 가면 되겠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재앙 만나고 사탄 마귀한테 평생 속아서 살면 되겠어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날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형님 자녀 부모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뭐 그렇게 돈 버는 게 대수입니까? 기도하는 게 대수지. 가치관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형제들 구원 못 받으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줬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데서 롯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책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녀한테도 책임 돌리면 안 되고 부모한테도 돌리면 안 되고 형제한테도 책임 돌리면 다 내 책임이지. 진짜 눈물로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보기도를 드리냐.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적합한 시간표가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온 가정 식구들 일가 친척까지 다 이 복음 듣게 하고 싹 다 한 날 다 구원을 받잖아. 이야, 이 복음 깨닫는 한 사람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 상황이 뭐냐면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큰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얼마나 센 지진이냐면 이 착고가 수갑 찬 거 다 풀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간수가 이거 큰일 났구나. 죄수들 다 도망가면 자기가 이제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가니까 절대 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완전히 그냥 무릎 꿇어버리잖아. 우리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라고 그랬다니까요.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는요, 여러분, 그냥 자기만 구원받은 게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날 이 복음 다 듣고 가정 식구들 다 예수 영접하고 그냥 그날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죠. 확실하게. 세례까지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6개월 학습받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표시로 당장 받아도 괜찮아요. 이야,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언약까지는 한 사람. 복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이 영혼 구원에 정말 가슴이 있는 이 한 사람. 가문에 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 다 살려. 교회도 이 한 사람이 다 살려.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 이 교회 내가 살려야 된다. 이 한 사람이 다 살라니까. 가문도 그 한 사람이다. 아, 요셉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형님들, 자기 팔아먹은 형님들. 여러분, 형제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떼먹었다고 미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 잘할 때 여러분한테 상처 줬다고 미워하지 말고. 그건 복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 짓 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라고요. 복음은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 그 형제들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저거 못됐다고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형제, 일가, 친척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됐잖아요. 이 복음 있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문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맨날은 생각 못해도 이 설 명절이라도 우리 가문이 이거 복음화돼야 되는데 이 가문이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이게 저주 가문인데 이거 빨리 예수 믿고 언약 가문 되고 저주 재앙에서 이거 빠져나와야지. 예,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첫째, 구원의 의미를 알아라.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세 번째,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진짜. 그냥 기도 제목에다 넣어놓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기도하라고요. 가슴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번째는 이 가정 식구들, 형제들, 일가 친척 등 가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는 전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전도도 있고 보여지는 전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태도, 모습,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요게 전도예요. 아, 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뭐가 나하고 다르네, 뭐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전도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명절 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니까. 그거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특히 명절 때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함부로 말해버리니까. 그래놓고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참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응답받는다고 폼 잡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태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요. 다 하나님 은혜지 내가 잘나가지고 뭐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불신 형제들이 나를 볼 때 뭔가 평안이 보여야 되고 누림이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불신 형제들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 안 해도. 저쪽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저 내 동생인데 진짜 저거 뭐 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저 진짠가 저거 다 보고 있다니. 뭐 축복을 좀 받나, 뭐가 좀 되나 다 보고 있다니까요. 건강한가 뭐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살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누림이 보여야 돼요. 평안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전도를 하는데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전부 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그냥 가문이 다 망해버려요. 그 영적 문제잖아요. 어떤 집안은 맨날 불화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런 영적 문제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형제들이 깨닫게 하고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이래서 망하지 않았냐.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진다. 이거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 가문 다 망하는데 이거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문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가문은 다 형제가 5 형제가 다 이혼해버려요. 이혼할 수도 있죠. 목사도 이혼하는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문 전체가 다 이혼을 한다면 그거 가문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해결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축복의 증인, 응답의 증인, 치유받은 증인, 변화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돼. 증인이 돼야지 말만 가지고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응답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축복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응답받은 거 참된 행복을 얻은 거를 겸손하게 사실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 간증하는데 부풀리거나 과장하면 안 돼요. 사실 그대로. 그리고 또 내가 잘나가지고 뭐 무슨 복 받고 뭐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조금 더 나타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행복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간증하면요, 우리 가문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절대 종교 논쟁하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여러분, 종교 논쟁하면요,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하고 종교하고 같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똑같은 급으로 잘못하다가 해버린다니까요. 뭐 불교하고 뭐 기독교 무슨 종교 싸움. 아니요. 이거는요,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같이 논쟁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설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절대 설득할 생각하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실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틈탑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때로는 절제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라. 하나님이 내 형에게, 내 누님에게, 내 동생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사실대로 간증을 해라.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또 뭐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뭐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요, 마음은 더 닫아버려요. 그래, 잘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 이제 만난 사람 중에서, 형제 중에서 문제 가진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 만난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형제나 친척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일단 이해해 줘야 돼. 이해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 만난 사람이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문이 열려질 때 정확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만 알아들어도 대성공한 거예요. 그 가문에 큰 축복이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뜻만 알아도 엄청나다니까요. 예, 그것만 이해시켜도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판에 막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봐야 되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준비된 사람이 누군지, 시간표 된 사람한테 이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무슨 뭐 아무한테나 막 감도 익은 감이 있고 땡감도 있다. 땡감이 떨어집니까? 감이 제대로 익어야지.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살짝만 복음만 말해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명절 때는요, 여러분 형제 일가 친척 놓고 기도하는 때예요.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냥 뭐 텔레비나 보고 그냥 뭐 재밌다. 그게 불신자 수준이죠. 적어도 가문 복음화를 생각했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가문 복음화는 복음 가진 우리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언약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딴 게 아니라 요셉같이 가문 살리는 거예요. 가문 다 살렸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도. 그게 여러분 사명이지. 뭐 그거 해라고 복음 먼저 깨닫게 해준 거지. 뭐 딴 목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식구 싹 다 전도해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우리 가문 복음화 돼야 된다. 또 복음화 될 수 있다. 또 이 복음화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 또 가문 복음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형제들 일가 친척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역사가 있어요.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 형제 다 예수 믿게 해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 영적 상태도 좀 생각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형제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언약 깨닫고 복음 먼저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이 먼저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일가 친척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시간표에 맞춰서 복음도 증가하여 가문 전체가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경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체력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꼭 찾아서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시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는 뭐 완전 외워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 꼭 암송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금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꼭 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하시고요.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달해 보도록
인도받으시고요. 1차로 자료 전달도 한번 해보시고요. 영접하고 1:1 개인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5차 전도 캠프는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미션 매일 실천하고요. 정해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있잖아요. 각 조에서. 그걸 놓고 이 조원들이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번에 15차 때 응답받아야 됩니다. 꼭 조원들 같이 기도하는 그 조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 이제 구청으로부터 덕양구청으로부터 엘리베이터와 4층 사택 사용 승인이 속히 잘 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리모델링 작업 완성을 위한 저녁 기도회 매일 갖고 있습니다. 매일 7시,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 교회에 직접 나오셔도 되고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지난 주일부터 오후 12시 30분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한 10여 분 잠깐 쉬셨다가 12시 30분 정각에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봄학기 렘넌트 장학금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예배 우수, 성적 우수, 성적 진보. 주일 예배 100% 참석한 자 중에서 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 성적 우수라든지 뭐 예배 우수는 당연히 되겠죠. 예배 100% 참석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신청해 주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두 주 빠지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은 100% 참석이 안 됐더라도 우리 렘넌트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민경미 권사님에게 그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일 2월 13일 날 3부 예배 때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일가 친척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임마누엘을 누리시며 평안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든 하지 않든 주 안에서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 나와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설 명절 기간 동안 2월 1일 내일 모레까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저녁 기도회만 쉽니다. 저녁 기도회. 그래서 성전 이전을 위한 저녁 기도회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5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있습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도 매일 있습니다. 저녁 기도에만 3일 쉰다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드러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애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마 네 믿는 자여 어디 할꼬. 눈을 들어 하늘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몰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눈을 들어 하늘고 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 요나증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영원히 알고 눈을 들어 하늘고 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사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내 믿는 자여 영원히 알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여 모든 가정 가문을 살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